자,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 이하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와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무지개인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전부 노아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9장에서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으신다. 약속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언급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여기 이제 이 표현을 보시면 그냥 무지개라고 하지 않고 내 무지개라. 그래서 내 무지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 무지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지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무지개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지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왜 하필 무지개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왜 무지개를 약속의 상징, 언약의 증거로 정하셨을까? 그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기에만 이제 무지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중에서 몇몇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아시겠지만 전체 66권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무지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챗GPT에게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곳에 무지개가 어디에서 언급되느냐를 물었더니 이제 다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3번, 에스겔서에서 1번, 요한계시록에 2번 이렇게 총 이제 6차례로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챗GPT에게 묻고 답할 때 중요한 것은 첫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챗GPT가 답해준 그 답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이제 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챗GPT와 나누는 이런 대화들은 일일이 다 팩트 체크를 한 것이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안심하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66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무지개가 나오는 곳 창세기, 에스겔, 요한, 계시록 했으니까 어디쯤 될 것이라 이런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이제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여기 이제 무지개가 언급된다 그런 것이 에스겔서니까 여기입니다. 거의 중간쯤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군데 무지개가 언급이 되고 무지개와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찾기 전에 먼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지개의 과학적 권리. 여기에 대해서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지개는 빛의 굴절, 반사, 분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설명. 이제 이렇게 굴절, 반사, 분산이 형성되지만 이제 사람이 관찰하는 거다. 여기까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 이 굴절은 태양빛이요. 태양빛이 이제 구름 속에서 나오는 빗방울이죠. 빗방울. 그 빗물방울 속으로 들어갈 적에 굴절된다 이겁니다. 굴절. 그러니까 빛은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이동할 적에
속도가 변하거나 방향이 바뀌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사입니다. 반사. 빛이 빗방울 속으로 들어갈 적에 굴절된 그 빛이 물방울의 내부 벽에 반사되는데, 이 반사는 바로 물방울 내에서 일어나고, 또 일부 빛은 또 물방울을 통과해서 다시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때 이제 분산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빛이 물방울 속을 빠져나갈 때 다시 굴절이 되어서 이때 빛의 색깔이 다르게 굴절된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이제 분광색이 형성되는 원리인데, 분광색이 쉽게 말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일과의 색상인데, 태양빛이 우리 눈에는 이제 백색광으로 보이죠. 그러나 프리즘을 통과하면 뉴턴이 발견한 이 스펙트럼 색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제 분광색을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제 햇빛이 다양한 색상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관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분광색을 관찰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무지개를 보는 그 각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빛이 물방울로부터 반사돼 나갈 적에 약 42도 각도를 이룬다 그래요. 이 각도에서 무지개를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챗GPT가 무지개 원리를 설명한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방금 언급한 이 관찰 부분입니다. 관찰. 두 번째는 객관성. 관찰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는 객관적으로 언제나 여기저기에 존재하는 물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 산에 나무가 있고 꽃, 뭐 동물이나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죽지 않는 한 언제나 거기 있는 거죠. 언제나 거기.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자연적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과 물방울,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 무지개 원리, 즉 빛의 굴절이나 반사, 분산, 이런 거는 중학생들만 뭐 돼도 사실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그러나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주관적인 거죠. 자, 그래서 어디 무지개가 생긴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이나 자연 현상들 중에서 유독 무지개를 딱 찍어서 이게 내 무지개야 그러면서 약속의 상징으로 이렇게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생각하기에 바로 이 두 가지, 뭐죠? 객관적인 이 자연 현상, 그죠? 이 굴절, 반사, 분산, 자연 현상이잖아요. 객관적인 원리죠. 지구상 어디라도 이제 이런 조건이 만들어진 무지개가 생기니까 뭐 객관적인 자연 현상입니다. 동시에 이제 주관적인 관찰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객관성과 무지개, 객관성과 주관성. 이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특별히 무지개를 약속의 상징으로 삼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될지는 마지막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오늘 본문과 그리고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서 무지개가 각각 어떤 맥락에서 언급되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에서 무지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무지개를 언급을 했습니다. 영광.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으니라. 예, 에스겔서는 전체적으로 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심판과 회복, 심판과 구원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숭배로 얼룩졌고 왕이나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았죠. 그 결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준엄하게 심판하신다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에스겔서 뒤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구원해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구원하시니까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새 성전을 보여줍니다. 새 성전. 그리고 새 이스라엘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하신다. 그러니까 시작 시대를 내다보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심판 차원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러나 회복 구원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온다. 이제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떠나지만 그러나 궁일이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시는데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시 오신다. 이제 이런 환상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에스겔서의 무지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동시에 뭐죠? 하나님의 신성, 영광, 위엄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하면 창세기의 무지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에스겔서의 무지개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신성 이런 걸 의미하는데,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무지개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자, 여기서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무지개는 앉으신 이 자신을 상징할 수도 있겠고, 동시에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 그러죠? 보좌를 둘렀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데 보좌는 다른 말로 하면 왕자죠. 그 왕이 앉는 자리인데, 쉽게 말하면 의자인데, 그 왕자는 그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죠. 상징.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왕권, 통치권 저 자체를 상징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권을 행사하는 통치권. 다시 말하면 왕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 왕들이 보면 이제 왕자에 딱 앉으면 업무를 보는 거죠.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왕자에 앉아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왕의 업무를 보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제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해석에 논란이 많은데, 압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말 그대로 또 하나는 다른 천사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보는 것이 문맥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이든 천사이든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다음 이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실행한다.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이제 무지개 자체의 원리와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이제 연결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아까 본 이제 이 그림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굴절 반사, 분산 이 부분은 무지개의 객관적 사실이라고 그랬죠. 자연적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이니까 뭐 객관적 사실이죠. 그러나 관찰 이 부분은 주관적 영역이에요.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무지개를 보면 보는 거고, 또 그때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보는 거, 각도가 다르면 또 못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무지개를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의 객관적인 이 부분,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 자신 혹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가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무지개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죠.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뭐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걸 상징하는 것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지개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하늘과 땅에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적용 차원에서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보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무지개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노아 홍수 이전에 무지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었더니 챗GPT는 노아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먼저 이제 이런 걸 소개를 해요. 여러 가지 입장을 크게 두 가지 입장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무지개가 있었다 이런 입장을 소개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입장을 소개하면서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무지개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교나 과학적 해석, 문화적 시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하는 건데 이 과학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과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원리랄까 자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니까 노아 홍수 이전이나 이후에나 자연적 현상은 똑같잖아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자연히 노아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일관된 해석이죠. 맞죠? 그죠? 예. 또 하나는 문화적 근거를 예를 드는데 이 성경 자료만이 아니라 고대의 많은 문화적 문서들, 자료들이나 혹은 또 전설 이런 거 있죠. 신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도 이런 무지개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없었다. 무지개가 없었다 이런 주장인데 자, 이거는 극히 이제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 주장하는 건데요. 이제 무슨 말인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무지개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보여줬다. 이런 그 근거로서는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비를 땅에 내리지 않았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진실이라 하더라도 무지개가 작동하는 원리는 햇빛과 햇빛과 굴절과 분산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자연적인 원리는 노아 홍수 이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무지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오늘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일부 사람들은 대기 조건의 변화를 들고 있는데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의 대기의 조건이 현재와 다를 수 있어서 무지개가 형성하기 적합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이게 설득력이 지금 요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더 자연스럽고 더 과학적이고 더 성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챗GPT에게 물었더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노아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다.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봐. 그래서 내가 질문하니까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줘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순식간에 생일 파티를 이제 예를 들어 케이크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는 친구들이 이 케이크를 준비해 온 거죠. 그래서 생일을 축하하면서 친구들은 야 생일당한 친구야 이 케이크는 우리들의 우정을 표시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케이크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바로 이 순간에는 이 케이크가 생일을 맞이하고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케이크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없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케이크가 있었지만 이 특별한 케이크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사랑과 우정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다. 새로운 의미를 케이크가 부여받았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립니까? 예. 그러니까 무지개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빛, 물과 햇빛의 상호작용으로 언제든지 무지개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자연현상. 그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면서 이 무지개는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약속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적에 그 이전에 무지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무지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내가 생물들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 이를 새로운 상징, 그 상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 졸업장을 예를 들었습니다. 졸업장.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졸업식 때 졸업장을 받잖아요. 대학생들도 받지만. 그래서 이 졸업장도 그 이전에 있었지만은 이 졸업장을 수여할 적에 졸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의 모든 과정을 잘 이수했다. 이런 특별한 의미가 그 학교 그 학생들에게 있다는 거죠. 무지개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제부터 이 무지개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요. 자, 이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줘. 이렇게 이제 반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수많은 반지가 있지만 결혼식장에서 두 사람이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약속을 할 적 이 반지는 두 사람에게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지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 종합적으로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해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약속을 상징하고 충성, 그렇죠. 충성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 자신의 말에 신실하다, 충성한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상징한다, 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이란 책을 주셨고 하나는 자연이란 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을 했고 자연은 이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자연을 자꾸 연구를 해서 자연과학으로 발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도 주셨고 자연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 자연의 원리랄까 이치, 자연에서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건 아니죠. 조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물론 자연과학이 거꾸로 성경을 증명한다.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자연과학이 어떻게 성경을 다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조화롭게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영역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상호 보완적이지. 그러나 이제 당연히 우리는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겠죠. 자, 이 학문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현상이나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가져와서 우리 신앙생활의 일관성이나 경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무지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 생활의 객관성과 주관성 이겁니다. 이 객관성은 뭐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혹은 또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약속, 또 하나님 나라 등등 수많은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객관적 진리, 보편적 진리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진리라고 믿는 주관적 진리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를 세상에 다 믿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믿어요. 자기는 진리라고 믿죠. 진리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칩니다. 주관적 진리, 그런 걸 주관적 진리라고.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하나님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신자들이 그냥 주관적으로 믿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주관성이에요. 주관성. 믿음 그 자체는. 그러니까 뭘 믿느냐. 그 내용은 믿는 자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인 것이지. 자, 그래서 주관성, 객관성. 이거는 우리를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관성, 객관성.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내 믿음이죠. 내 믿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걸 객관적인 것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면 공산주의 사상도 진리라고 믿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걸 비하면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진리로 믿고 인생을 바치고 평생을 살고 심지어 목숨을 바치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건강하고 어느 것이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일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온 뒤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무지개, 그것을 볼 적에 야, 아름답다, 좋다, 이거 이제 이렇게 느끼는데 이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정도로 우리가 끝나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있는 사람 이걸 넘어서야 되겠죠. 뭘까요? 앞서 보신 대로 성경에서 이 성경을 열자마자 이제 무지개가 나오고, 또 성경을 닫을 때쯤 되어서 또 무지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 이제 무지개를 언급하죠. 자, 그래서 무지개는 뭐라 그랬죠? 첫째,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나 또 충성, 신실함, 그의 영광, 위엄, 이런 걸 상징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66권이 66권으로 나누면 저자가 약 40명 되지만 한 권으로 나누면 저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 이 성경책을 우리 인류에게 주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책을 열자마자 무지개로 보여주고, 또 닫을 때쯤 되어서 마무리하고, 또 중간에 한번 또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은 언제나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서 튼튼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루사시고 오시네 빌게 나사시고 하늘에서 원하소서.